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에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언제든지 맞이할 태세로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이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냐라는 주제에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주제로 넘어간 것은 이 두 주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추구하는 제자의 삶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로 재림을 설명하셨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한밤중에라도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종에게는 복이 있을 것인데 바로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복입니다.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눴는데 누가의 독자가 이방인인 것을 감안하면 로마인들의 계산법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3시를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 12시가 넘어서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주인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린 종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수고한 종들을 식탁에 앉혀서
친히 수종을 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주인이 친히 섬기고 베푸는 잔치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를 예언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천국 잔치를 통하여 과분한 은혜와 영광의 나라를 신실하게 기다려온 종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어질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준비된 자에게는 재림의 때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 혼인집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비유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처럼 제자들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신실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의식주 중심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삽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삽니다. 심지어 맡겨진 종들을 때립니다.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는 것은 원수들이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의 청지기인 제자들에게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기대하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항종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투표로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또 체면을 위해서
혹은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뽑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표를 찌르려는 하나님의 덫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준비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선거가 마친 후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